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9장에서 12장까지를 이제 오늘까지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9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통치 체계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들,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던 그런 신정 체제에서 이제는 왕이라고 하는 어떤 왕정 체제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이 사울이라는 초대왕이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고, 10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왕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을 반대하고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대놓고 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된 그 사울을 사실상 이제 모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은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뭘 좀 하려고 하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안이 없어요. 뭔가 대안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참 맥이 탁 풀리고 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꼬장 부리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또 순종으로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꼬장을 부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처리하시기 위해서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 내용인데 PT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토요일 주일 계속 하셨을 겁니다. 토요일 본문 이 11장의 내용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를 치러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암몬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는 이번에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이 사울,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지 않고 불량배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 사울이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한 3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로 다 모여듭니다. 온갖 용사들이 다 모여서 그 암몬 사람들을 다 내쫓고 대승을 거두면서 정말 사울은 투표 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용사의 모습으로 정말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가 옹립되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토요일 큐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는 사울을 그 왕으로 옹립을 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왕정 체제를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신정체계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마지막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 이러한 경고와 권면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사무엘의 설교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자,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위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근데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폐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셔도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왕을 세우셨다. 실제로 이어지는 19절,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있는데 이 죄 위에 무엇을 더하였다? 왕을 구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였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백이고 또한 실제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왕인 하나님 자신을 버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왕,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왕, 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왕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즉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알아서 왕을 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직접 왕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비록 사람들이 원해서 그 시기에 왕정체제로 그들이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고르고 세워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 사울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가엾게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잡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팔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 금요철야 때인가 제가 이 PPT로 아마 이스라엘 압수법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압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압수를 하면 이렇게 손바닥과 손바닥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서로 손목을 잡는 거예요. 손목을 잡는. 자, 서로 만약에 손바닥을 잡게 되면 한쪽이 놓게 되면 그냥 맥없이 풀려버리고 마는데 이 이스라엘 압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서 이 손을 놓는다고 해도 여전히 이 연결은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이스라엘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왕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신다. 그러니 그 연결의 주도권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그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돕고 놓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아무리 놓는다고 해도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오늘 20절 말씀 또 24절의 말씀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지 말고 뭐 해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 너희의 마음을 다해. 또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너희를 위해 행하신 큰 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뭐해라?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라. 내가 노하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또 우리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사무엘이 이 새롭게 왕정체제를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바람이 불면 좌로 우로 쉽게 치우쳐버리는 그런 갈대 같은 마음, 눈앞의 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섬겨야 될 왕을 쉽게 버리려 했던 그런 우리의 그런 패역한 마음. 하나님은 바로 그 보잘것없고 간사하고 패역한 그런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쏟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 또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새벽 사무엘상 12장에 나타나는 이 사무엘의 권면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친히 그 백성을 기뻐하셔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한민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